최근에 우리 시온 찬양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찬양대 찬양이 참 감동적이. 일단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도 좋았잖아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동을 하실까? 어떠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도 이 감격이라는 것을 하실까? 네,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세요.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는 가슴 벅찬 고백을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막 감동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막 기특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람도요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뭐든 챙겨주고 싶고 뭐든 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니까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 너는 구하라. 기가 막힌 얘기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뭘 하는데 뭘 줄까? 말만 해라.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근데 이게 솔로몬이 뭘 할 때 이렇게 감동하셨냐면 제사 드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감동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금 실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꿈꾸는 예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예배라는 건 뭐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가 막힌 자리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뭔가 마음에 어떤 도전도 받고 뭔가 느끼고 그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 감동 받으시죠. 예배를 통해 감격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은 그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주는 자식이 없어.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주는 성도가 너무너무 귀해.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감격할 만한 예배가 사실 귀하잖아요? 그런 예배가 서서히 없어진과 동시에 모두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예배에 부어주시는 예배의 축복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고, 부어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예배가 점점 사라짐으로 동시에 뭐도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건조하게 믿는 거예요. 바싹바싹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솔로몬이 드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셨는가? 냉철하게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한두 번입니까? 주일 예배, 금요 정령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려온 그 횟수가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자인 우리 속에 임하는 감격, 그 기쁨, 그것도 요즘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가, 별로 자신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호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여러분, 예배도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인 나도 감격하고 감동하지만 하나님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그런 예배인가? 따라하십시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별로 신박한 얘기를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4절. 이게 기본이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땅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일단 뭘 드렸다고 말합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번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감격해서 뭘 줄까, 뭘 원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배.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가 1000번제. 이게 1000이라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횟수인지 아니면 어떤 양인지 요거는 약간 조금 불분명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형태니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의 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횟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드리는 대규모의 예배, 그 양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알 수 없다, 그 말인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 역대하 본문에 우리에게 힌트를 줘. 자, 요 대목이 힌트입니다. 힌트를 못 찾으면 국어 실력이 빵점이야. 자, 힌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여기에 번제를 드리는데 뭘로 드렸다고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그래서 아마도 횟수보다는 양인 것 같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였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아주 대규모의 제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뭐 횟수이든 그게 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의 1000번제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정성을 다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예배,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격, 감동. 더군다나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하죠? 1000, 그 다음에 뭐였죠? 1000 번제. 여러분, 번제는 구약의 5대 제사의 한 형태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그 중에 번제. 레위기 1장에 보니까 번제는 어떤 종류의 제사이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전소시켜서 드리는, 싹 다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영어로도 burnt offering이라고, burnt offering.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손에 재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전부 하나님 앞에 전서시켜서 드리는 그런 상징성 있는 예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전서시켜서 드리는 이 번제가 쉬웠을까요? 번거로웠을까요? 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되게 까다로울까요? 전서시킨다?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죠. 남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1,000번제로 말했으니까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걸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신속하게 제사를 드렸다 해도 아마 열흘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전서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정성이에요. 우리가 특세를 하지만 특세 봐야 우리는 그냥 기껏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뭐 딸랑 5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 5일이잖아요. 자,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이런 정성이 깃들여져 있나요?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예물이 최상인가요? 여러분, 예물 중에 또 최고의 예물은 나 자신이에요. 최고의 예물된 심정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딱 갖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부끄러움이 한 점 없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이렇게 자주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가 자주 권면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왔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여기 앞에 이영석 목사님 인도로 찬양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각입니까? 정시에 온 겁니까? 대답을 못합니까? 명백하게 지각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 후에 찬양이에요.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이 없어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무슨 준비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 딱 정시되면 찬양이 돼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찬양이다. 명백하게 지각인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본당에 들어왔는데 지각이 아니려면 여기 뭐가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드라마 바이블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데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게 돼요. 드라마 바이블을 먹고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맛집은 1시간, 2시간을 웨이팅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예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이 대꾸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맛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기시니까 예배 지각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바꿨잖아요. 눈치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발 지각하시고 들어오실 때 당당하게 들어오지 마시라고. 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임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 것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나요? 요즘은 여러분, 번거로울 것 하나 없는 현대인의 입맛에 딱 맞춰져 있는 현대식 예배 순서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물 흐르듯이 쫙 지나가도록. 근데 그나마도 번거롭대, 번잡하대. 그래야 성경책 하나도 안 펼쳐. 이것도 안 펼쳐. 안 펼치고 이렇게 팔짱만 끼고 앉아있고 핸드폰만 스크롤 하고 있어. 찬양체는 고개 숙이고 입만 꾹 다물고 버티고 앉아있어. 우리는 그렇답니다. 우리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번잡스러운 그 번제를 1,000번제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정말 이처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성에 목말라 하시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 계속 막
빌고 막 빌어가지고 막 뭐 이런 신앙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정성에 목말라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보탬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양을 1,000마리를 잡든 양 한 마리를 잡든 아니면 우리가 막 복잡하게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간단하게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막도 없고 저를 따라합니다. 정성이 곧 마음이기에. 정성이 뭐라고요? 마음. 주일 아침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부부가 아들과 함께,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예배에 나온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내가 불평을 쏟아놔요. 오늘 참, 그 찬양대 그 음정 떨어졌지? 가사 틀렸지?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해요. 남편도 됐고, 찬양대도 그런데, 야, 목사님 설교 좀 그랬지?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루해가지고, 야, 내가 주리를 틀고 내가 진짜 힘들었다 하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요. 엄마, 아빠,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쇼치고는 1,000원짜리 쇼치고는 그 정도면 괜찮았어. 그래서 무슨 말이죠? 좀 전에 엄마 아빠 헌금 시간에 1,000원 했잖냐고. 그러니 뭐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았냐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스티브 게너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다. 쇼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가 이사야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까요? 마음 떠난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이런 정성을 받고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은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좀 달라고. 너의 마음을 줄 수 없겠니?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라.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예배는요, 마음을 드리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따라하십시다. 겸손히 드리는 예배. 겸손히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문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받으시면 언제나 함께 하세요. 채워주세요. 그 통 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물어요. 야, 얼마나 설레는 장면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와, 얼마나 멋져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솔로몬의 대답에서 하나님이 또 한 방 또 맞으셔. 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은 얼랍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거북스러워하는 사람이 안다는 사람이 다 안다는 사람, 뻣뻣한 사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야. 나는 얼랍니다.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도 영광도 솔로몬을 필적할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면 한번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든지라. 무슨 말이에요?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감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엎드리면, 겸손하게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에 솔로몬이 좋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가 두 가지예요. 어린아이도 두 가지예요. 영어로 말하면 child dish라는 어린아이, child like라는 어린아이. child dish는 유치한 철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child like는 순전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hild dish, 철부지 아이, 철부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속 터져. 그냥 이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가족인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도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면 모태신앙이야.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엄마가 권사야. 그런데 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부지 성도들은요, 세가족이 교회 등록하는 거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주차장 좁다고. 봄에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국수를 먹었는데 그날 국수 안 한다고 싫어해. 아무 개념이 없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이런 건 뭐 몰라. 그냥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게 이 고귀한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속이 터져.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성경에 기록해놨어. 읽을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 좀 닫아라 이것들아. 와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좀 제발 닫아라 그만. 너희가 손으로 드린 걸 내가 받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좋은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일드 디시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머리도 다 굵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왕이 오를 정도가 됐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팍팍 기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영아부의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수년이 지나도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대물림하는 그런 신앙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됐나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 대배 폐회성에 열방이여 노래하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그렇게 시작해서 후렴에는 영광 영광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되어지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천상의 예배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폈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온 가사예요. 자, 요한계시록 그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죽임을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 덕분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요? 누구 덕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어디 고개를 빳빳이습니까? 어디 거드름을 피웁니까? 어찌 내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막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드린 헌금이 얼만데 건축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때 앉을 때부터 자세가 달라요. 뭔 말인지를 알면 뒤로 제낄 수가 없죠. 팔짱 끼고 방관하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주일 예배는, 대예배는 좀 덜합니다만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떤 성도님들이 거울을 꺼내 화장품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고쳐요. 예배 중에 볼 터치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집에서 화장을 다 완료하고 와야 되지 뭘 앉아가지고 진짜 볼 터치를 하는데 그게 격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있어요. 쫓아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 막 기지개를 켜, 그냥 기지개를 켜. 지금 뒤에 사람이 뒤통수에 막 지금 눈총을 쏘는데도 본인은 몰라. 뒤에 사람이 시선이 가려져가지고 예배 집중이 깨어져가 얼마나 지금 예배가 불편한데, 아니 피곤해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를 어디 잡아야 돼요? 사이드에, 뒤쪽에. 그래서 피곤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기지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와 앉아가지고 계속 기지개는 좀 애교로 봐준다면 정확하게 와서 지각을 했는데 꼭 여기 앞자리에 딱 이렇게 착착착착착 앉으세요. 씩씩하게 들어 앉아요. 분명히 지각인데 예배 중간에. 그래서 이제 한참 예배가 진행되는데 중간에 나가. 그 앞에 들어와 앉아 기다리면 나가는 게 얼마나 길어요. 길게. 뭐 급한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나가서 급한 볼 일이 마무리되어지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다시 이 자리에 찾아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뒤쪽에서 예배를 마무리해야 됩니까? 뒤쪽에서. 그거는 뭐 상식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에도 가보십시오. 중간에 자리를 띄면 뒤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그냥 센스예요. 커먼 센스,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들어와 앉아.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야. 주섬주섬 자기 가방을 챙겨서 다시 또 나가. 아직 제가 유교적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 드릴 때 다리를 꼬아서 앉을 수가 없죠. 쩍벌하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니까. 똑같은 아이지만 철부지 아이는 하나님의 애매기는 아이예요. 신앙 연수만 그득하고 알 것 같은데도 철딱선이 하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모르는, 기쁘게 해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아이예요. 그러나 순전한 어린아이는 하나님 사랑할 줄도 알고 경배할 줄도 알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도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막 속 터져서 문 좀 닫아라 이것들아, 그런 얼라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하십시다. 넘치는 축복. 13절을 통해 확인할까요? 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한 나머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도 영광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솔로몬은 전후후무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자, 최상의 것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나요? 하나님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나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것이 되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 솔로몬의 것. 솔로몬의 것. 이 영적 원리를 좀 아시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받으면,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죄송하지만 넙죽 받아 자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이 영적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 감격하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 추석에도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 지난 추석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정말 기특할 만한 일을 했다 칩시다. 정말로. 정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처음에는 시퍼런 배춧잎 찾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심상임당으로 바꿔가지고 용돈 주잖아요. 사람도 그렇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감동받으시면 뭘 더 얹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뭘 바래가지고 뭔가 바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빼먹을 걸 생각해서 그걸 염두에 둬서 하나님에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여러분이 제대로 드리면 넘치는 축복도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